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오늘 마지막 구절에 여러분,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여기 첫 표적이라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 오늘 이 사건에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그래서 주일학교 노래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뭐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자체가 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11절에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일은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지금 불러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제자들이 도대체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신 주님을 따라가기는 했는데 무슨 일일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 이 첫 번째 표적, 이런 표적이라는 저 단어를 보면은 우리 영어로 말하면 사인을 보낸다, 신호를 보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기쁨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해도 기쁨이 없고 찬송을 해도 기쁨이 없고 기도를 해도 기쁨이 없으면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분명하게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쁨이 없다 이러면은 누가 문제일까요? 요나가 문제죠. 요나가 문제지 다른 사람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믿는 가운데서 예배의 기쁨, 찬양의 기쁨, 기도의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늘 회복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기쁨이 있는 나라다라는 것이죠. 저기에 이제 잔치집이 있습니다. 결혼식이 열리죠. 결혼식을 하는데 우리 결혼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원래 약혼을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신랑이 집에 가버려요. 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집에 가서 신부를 모셔올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도무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열처녀의 비유 뭐 이런 것이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거지만 그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상은 뭔가 하면은 성경이를 정혼은 하였으나 동침치 아니했다 일어났잖아요. 그 말이 어떤 의미냐면 결혼식은 했어요. 소위 말해서 저 호적에는 부부로 다 올려 있는데 아직 우리 집에 신부를 데리고 갈 만한 준비가 안 돼서 집에 가서 준비를 다 해가지고 신부를 이제 모시고 가는 그런 결혼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식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저 외침 남쪽에 있는 애굽, 북쪽에 있는 시리아 뭔 침략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약간은 조혼하는 결혼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군사들이 잡아가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일찍 좀 조혼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참고로만 얘기합니다. 예, 갈릴리 가나에서 갔는데 아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지는 걸 제일 먼저 알은 걸로 옛날 여러분 우리 잔치할 때 한번 보죠. 잔치하면 이제 도장이라 하죠, 그죠? 집에 도장에 음식을 다 놔두고 과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어느 상에 뭐 나가라 이렇게 이제 상을 음식을 내주는 그 일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주 떨어진 걸 제일 먼저 알고 발견한 것을 볼 때 아마 과방지기로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봤을 때 이 갈릴리 가나의 잔치집은 예수님과의 친척 관계, 인척 관계에 있는 집이다. 그렇게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렇게 참 결혼식을 멋있게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뭐가 생깁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포도주가 다 됐다. 원래 잔치를 하면 이스라엘 나라에도 우리나라에는 예전에 잔치를 하면 포도주가 아니고 막걸리 그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부조를 뭘 하는가 하면 옆집에서 막걸리를 그냥 만들어서 이제 부조를 하고 했던
그런 기억들. 그러면 누구 집에는 뭐 찌짐을 해가 오고, 누구 집에는 뭐 잡채를 해오고, 이렇게 그걸 이제 부조를 해가지고 음식을 나눠 먹고 하는 그런 일인데, 어떻게 하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신랑이 잔치를 준비할 때에 뭘 하느냐 하면, 포도주는 오래전부터 미리 준비해서 그 결혼식을 쓰기 위해서 포도주를 잘 준비해 놓아야 됩니다. 근데 아마 생각보다 손님이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안 와도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떡한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잔치 준비를 어떻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보면 신랑을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결혼식을 하면 부모를 나무라 하지만 실제로 이 분위기는 신랑이 모든 준비를 잘 해야 되고 신랑의 친구가 그 일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로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아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나중에는 예수님이 또 미쳤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러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그들은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미 12살 될 때부터 특별한 탄생 때부터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면 뭔가 해결책이 있겠다 생각하죠. 그때 예수님이 어머니, 그게 어머니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전면에 등장하여서 사역할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종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가서 너희들은 저 예수가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여러분, 이게 우리 같으면 그대로 안 할 것 같죠? 근데 이 사람도 종들이에요. 종들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걸, 이게 이제 원래 이제 그림이 없는 걸 제가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유대인의 결례를 위한 항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6개가 있었대요. 이 집은 부잣집입니다. 항아리가 6개 있었다는 건 부잣집이에요. 보통 집에는 저런 항아리가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6개나 있었다는 건 부잣집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결례가 뭐냐 하면, 자, 우리 신명기나 레위기를 보면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정결 예식에 외출해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뭐냐, 손과 발을 씻어야 되죠. 혹시 내가 또 바깥에서 부정한 사람 접촉하고 오면 어떡해요?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어야 되죠. 이게 유대인의 결례입니다. 그 다음에 손님이 오면 손님에게도 손과 발을 씻도록 물을 떠주는 것이 최고의 대접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다 이게 싱크대나 아니면은 화장실 이런 씻는 문화가 잘 되어 있지만은 이 유대 나라는 그런 문화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어느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집에 들어가셨을 때 한 여인이 나와서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소문난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까 시몬이 말하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텐데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시몬아, 내가 너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 하면서 이제 탕감에 대한 얘기를 하죠. 하면서 이런 말씀하죠. 너는 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너의 집에 초청해 놓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이것은 푸대접했다 이 말이에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늘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시골에서 우리 자랄 때 이제 밖에서 막 열심히 땅 따먹기 하고 모치기 하고 이렇게 하고 놀다가 들어오면 이제 저녁 먹어라 하면 이제 온 동네가 이제 엄마들이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밥 먹으러 오라 부릅니다. 부르면 제일 먼저 밥상으로 뛰어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시켰어요? 예? 손 씻고 와라. 왜냐하면 손에 흙을 묻혀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손 씻고 와라 했던 것처럼 바로 저것이 유대인의 결례입니다. 유대인의 결례, 깨끗한 예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얘기죠. 저기에 항아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십시오. 거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기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러니까 여러분, 물은 밥 먹을 때 떡을 밀가루 반죽을 할 때 쓰는 밀이나 이 이스라엘에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동네 우물이 있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시골에 사신 분들은 동네 우물이 있었죠, 그죠?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먹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제 물을 길어 오는데, 그 물을 길어 오는 물의 근원은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국을 끓이든지 쌀을 씻든지 할 때 쓰는 물과 똑같이지만 그 물이 어느 통에 들어갔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엌에 있는 물통에 들어간다면 그거는 밥을 만드는 데 들어가지만 유대인의 결례를 위해서 부어지는 저 통에는 물이 부어짐과 동시에 저 물은 무엇에 쓰는 겁니까? 결례를 위해서 손발 씻는데 사용되는 물로 쓰여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제 저기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차니까 갑자기 종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저 물을 떠다가 잔치하는 연회장이라고, 여러분 연회장 하면 요즘은 뭐 결혼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결혼식 할 때 동네에 연세 많은 분이 신부 입에 뭐 신랑 입에 서로 배례하고 뭐 절하고 이런 일들을 시키는 주례자와 같죠. 그래서 이 주례자에게 가져다 주라. 주례자는 보통 이 갈릴리 가나에서 촌장, 연세가 제일 많거나, 왜냐하면 갈릴리 가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집성촌이라 보면 됩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 다 이렇게 뭐 4촌, 6촌, 8촌이 모여서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집성촌이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가장 높은 어른이 잔치를 주례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례하는 어른에게 이제 포도주를 떠다 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종은 포도주를 떠왔죠. 여러분 성경은 언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지는 가르쳐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종들이 저 병에다가 물을 뜰 때까지만 해도 물이었어요. 들고 가는 순간에 아마 바뀌었든지 아니면 저 집례자에게 넘겨주는 순간에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렇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동네의 촌장, 여러분 우리는 뭐 그런 문화가 잘 없지만 이 동네 촌장은 포도주 하면, 저도 성지순례 가서 갈릴리 가나에 가니까 포도주 사가라고 하길래 제가 보니까 맛이 없어서 안 사왔어요. 그런데 포도주를 여러분 보통 이제 보면 이 포도주는 마셔 보면 이 촌장쯤 되면 이 포도주가 맛있는 건지 맛없는 건지 잘 압니다. 뭐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에 여러분 힐튼 호텔에 있는 그 호텔 포도주 감별사가 한번 나와서 TV에 나와서 그거 한 적이 있어요. 눈을 딱 가려놓고 포도주를 부어요. 그러면 이분이 다 포도주를 이렇게 다 하더니 마시지도 않으면 혀만 살짝 해가 맛보더니만 이거는 프랑스 무슨 산 포도주입니다 하고 포도주를 정확하게 맞춰내는 거예요. 여러분 뭐 술을 안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진로 소주를 마치나 참이슬을 마치나 그 소주가 그 소주지,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게 또 다르답니다. 마시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맛이 다르대요. 그렇게 해서 이 포도주를 감별할 만한 이 어른이 이 포도주를 맛보고 난 뒤에 도대체 어디서 이런 포도주를 아직도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극상품의 포도주를 남겨두었나. 그렇게 해서 신랑을 칭찬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기쁨의 나라,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쁨이 세워집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앞서 제가 말씀한 이 첩표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항아리에 가득 떠 있는 저 물은 원래 손 씻고 발 씻고 버리는 물입니다. 음식용으로도 쓰여지지 않습니다. 뭐 급하면 빨래 끓이나 쓰는 그런 물로 쓰여지는 저 물이 최고로 맛있는 포도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저 물을 두고 우리가 흔히 흐드렛 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음식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 흐드렛 물이 최고급 상품의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구절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에서 지옥의 자녀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음을 두려워하여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첫 표적, 첫 신호를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이런 사역을 하겠다. 이런 일을 하겠다. 허들의 물 같은 너희들을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꾸어 놓겠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지요. 그것만 우리가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산상보훈에서 너희가 세상에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귀의 종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지옥의 자식으로서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 와서 일회용으로 손 한 번 씻고 발 한 번 씻고 버려질 물과 같은 존재였던 우리들이 최고의 향기 나는 최고의 맛있는 극상품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기쁨을 주고 즐겁게 만드는 그 일로 오늘 우리가 바뀌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는 잘 숙성되어져 가야 됩니다. 잘 익어져 가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이번에 성찬식에 서기 위해서 포도주를 담그고 했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도 저희 어머님이 이제 성찬식에서는 포도주를 담근다고 늘 이렇게 포도주 담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 가보면 처음에는 뭐 거기에 두 판한데 하얀 거 뭐 뜨고 이러면 그거 걷어내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맛을 보면 이게 막 맛인지 막 시고 떫고 뭐 이상해요, 맛이. 근데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숙성이 되고 난 뒤에 걸러질 때 되면 가기만 해도 어디서 달콤한 향기가 나고, 그러면 또 보면 그 뒤안간이죠. 뒤안간에 두고 있으면 어디서 왔는지 벌들이 향기를 맡고 와가지고 모여드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냐? 우리가 허들의 물 같은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꾸기 위해서 작업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잘 숙성되어져 가야 되고 잘 익어간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닮아가는 존재로서 우리는 서 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주신 말씀. 첫 번째 신호, 그것은 내가 저 허들의 물처럼 쓰이는 너희들을 최고의 맛있고 향기로운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꾸어 가겠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도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정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죠.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기쁨이 아닌 괴로움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내 속에 기쁨이 없다면 오늘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죄 문제가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죄는 없는지, 혹은 내가 습관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죄는 없는지, 그것을 우리는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기쁨이 없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도 즐겁기만 하다면 뭐가 올까요? 언젠가는 야곱처럼 야복 나루트에 서든지 요나처럼 배 밑창에서 선장이 깨우는 소리에 깨든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주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기쁨이 있고 말씀의 기쁨이 있고 찬송의 기쁨이 있고 기도의 기쁨이 있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극상품의 포도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구원의 기쁨, 예배의 기쁨, 찬송의 기쁨을 회복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는 허들의 물과 같은 우리를 극상품의 포도주로 만드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오늘도 우리는 잘 익어가는 백성, 잘 여물어가는 백성, 잘 숙성되어가는 성도가 되도록 애쓰는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같이 읽고 함께 우리